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비극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온 백성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그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그 비극의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잘못을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면 당연히 온당하게 이 모습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6장 1절 말씀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쿠데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대하여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당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 징계가 내려져야지만이 더 이상 모세를 거스리는 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들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또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와 또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200만이나 되는 대인구가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에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이들이 당을 지어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휘관들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이끌고 모세에 대한 반역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흐트러 놓게 되는 일을 벌어지게 되면 온전하게 이 광야 생활을 마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물리치고 또 싸워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32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입을 열었다. 이것은 땅이 갈라지면서 그 아래로 이렇게 반역했었던 그 주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적극적인 가담 아니면 혹은 소극적인 가담이든 그 일에 가담했던 자들은 당연히 그 징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근데 그 죽음을 맛본 그 주위의 사람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거다라는 말과 함께 다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온 회중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 온 백성이 다시금 원망해서 계속 이 어려움의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42절 말씀 보면은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45절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일단락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의 자세를 보십시오.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 백성이 없으면 모세와 아론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일들을 바라보고서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안 맞아서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게 되죠. 그 말이 혹은 합당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중하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를 하고 또 합의체인 재직회와 또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매우 힘들고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용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용단의 그 결정에 마음이 좀 아프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 당연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지도자와 비롯해서 함께 그 일을 결정해 나가는 합의체, 이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은 결정을 못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게 모두 다 만장일치로 계속해서 모든 일들이 통과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체 공동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무기명이든 유기명이든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있는 그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함께 수긍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벌을 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46절에 보면은 이들을 위해서 급히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46절에 보면은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라고 연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병이라는 단어를 그 뜻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무슨 병인지 확인을 해보면 이 연병은 지금 우리나라의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장티푸스입니다. 연병이 장티푸스예요. 예전에는 또 장질부사라는 표현도 썼죠. 제가 여러분들은 뭐 걸려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장티푸스를 걸린 적이 있습니다. 참 별 경험을 다 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결코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열이 고열이 오면서 장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티푸스니까요. 그래서 설사를 매우 많이 하는 게 장티푸스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연병은 장티푸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연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플라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패스트, 전염병의 일종의, 물론 장티푸스도 일종 전염병이죠. 근데 그 장티푸스하고는 다른 어떤 세균에 의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종의 전염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성으로서 림프샘에 출혈하여 출혈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 바깥으로 출혈이 나오게 되는, 각혈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므로 사람이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아주 매우 긴급하고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그 뜻에 맞는 그 질병이 아니라
또 다른 전염병의 모습을 연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연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아파나갈 그때에 47절 말씀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속죄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47절 마지막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죄는 누가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백성이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지도자가 그들을 품고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48절 말씀 보면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결국은 속죄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연병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근데 그 희생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49절 말씀 보면 고라의 일로 인하여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14,700명이었다. 그리고 연병이 그쳤고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세와 또 그 마음 아파하는 모세와 그 아론, 또 그 아론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모습으로서 이 아픔의 이 과거의 이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 희생이 있던 없던 만약에 있게 되면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셔서 모든 그 징계가 그칠 것에 대한 기대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없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 질책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